구약의 율법에는 많은 세부적인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수가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하라는 긍정의 계명이 248개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계명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율법들 중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율법들 중에서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막에 관한 율법과 절기에 관한 율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성막에 관한 율법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대표적인 3대 절기를 꼽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겠습니다. 이 절기들도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탕으로 생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중요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항상 율법을 대할 때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이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첫 부분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이미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오늘부터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부터 절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을 올려놓았지만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해서 새롭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간단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배경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우선 그 본문을 보시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을 것은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있던 그 때를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인 거죠.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약 4월쯤 되는 이때인데 이때를 새해의 시작으로 삼아라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방랑자 생활을 하다가 400년 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민족 공동체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사건이니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날을 새해의 출발점으로 삼는 건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출애굽을 하지 않은 신앙인은 다시 말하면 세속에 대한 문화와 죄에 대한 습성들을 다 끊어내지 아니하면 아직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니 참으로 깊이 새겨보아야 할 영적 원리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과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 한 마리에 비해서 가족의 수가 너무 적거나 또 너무 많으면은 이웃집 가족들과 조율을 해서라도 양 한 마리를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양의 피와 살은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인 거죠.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 어느 한 부분도 외면하지 않고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먹기 싫은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 부분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 알뜰히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닥칠 광야 40년의 여정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다 중간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철저한 말씀 무장을 해야만 그 광야 세월을 다 견디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 보시면 고기를 먹을 때는 선나물과 함께 꼭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삶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것에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물에 삶아버리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삶으면 살이 부드러워져서 먹기는 좋겠지만 그 고기의 영양소가 다 빠져나갈 것이고 또 그 고기의 본래의 형체가 허물허물해져서 변형이 되어버리겠죠. 반면에 불에 구워서 먹으면 조금 딱딱하고 질긴 부분이 생기긴 하지만 그 형체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또 즐겨하는 부분들은 가까이 하지만 자기에게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다 회피를 하거나 그 의미를 변형시켜서 합리화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편식하거나 왜곡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 겁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용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죄를 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짚을 것은 그 어린 양을 밤새 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는 식탁에 앉아서 느긋하게 담소를 나누며 이제 내일 출애굽을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희희낙낙 수다를 떠는 그런 분위기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긴박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는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새벽에 애굽을 탈출하는 대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만찬은 축제나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피말리는 전쟁터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영적인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는 절대 한순간도 느긋하게 여유 부리거나
한눈 파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애굽에서 탈출을 하느냐 마느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의 종이 되느냐 천국의 종이 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빗대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정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철부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온 사방으로 진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유혹의 함정을 파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는 천하의 한량처럼 먹고 즐기고 온갖 여유를 부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나태하고 타락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형국을 부른 것일 것입니다. 이런 형국을 겪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형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 본문이 던지는 기본적인 의미들은 대충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6월절에 담겨 있는 예언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단지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은 예언이고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 어떤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이 6월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니까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노골적으로 알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과 포도주로 그 죽음을 기념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인 겁니다. 이 순간은 그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6월절 의식을 1500년 만에 드디어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대하고도 거룩한 의식이 시행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1500년 만의 성취, 이런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사도 바울이 성막의 비밀을 1500년 만에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로 세워진 성막, 모세로 제정된 그 6월절은 알고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딱 그날에 맞추어 죽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날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을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6월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절도 부활절이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수시로 시행되는 성만찬이 알고 보면 6월절 만찬을 하는 건데도 성찬식을 하면서도 전혀 6월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가 성경의 본질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돌아가신 날짜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6월절이 며칠입니까? 네, 해의 첫 달이니까 1월인 거죠. 그 1월의 14일이 6월절인 거고 그날에 예수님은 맞추어서 돌아가신 거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은
1월 14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날도 이미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성취가 되고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지나간 사건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 것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에 이 유월절을 다시 먹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유월절을 제정하고는 1500년 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셨는데 그 율법을 이루시고는 또다시 2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유월절을 먹을 일이 있다고 예언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모세 때의 유월절은 육적인 애굽에서 육적인 가나안 땅으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예수님 때의 유월절은 영적 애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런 유월절 역사가 또다시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대체 어느 세력으로부터 어디로 탈출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암시가 잘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을 보시면 두 감람나무인 두 정인이 죽는 장소를 영적으로 하면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애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온 세상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 그들과 같이 멸망으로 떨어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외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시대는 애굽에서도 탈출을 해야 되지만 바벨론에서도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시대가 맞이해야 할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전에 배운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성소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로 탈출을 해야 되고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로 탈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밖에는 더 이상 깊이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주고는 사도 바울이 성막을 풀어줄 때까지 1500년 동안 알려주지 않고 뜻도 모른 채 그냥 제사만 지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처럼 유월절의 비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월절의 비밀도 모세 이후에 1500년 만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다시 재림 때를 기약하시고 떠나셨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마태오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실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를 공부하시고 나면 왜 1.1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유월절 절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1월 14일을 점을 하나 옮기거나 획수를 하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1월 14일에서 점을 하나 옮기면 11월 4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획수를 하나 더하면
11월 14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절기의 날짜가 엉터리가 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6월절 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룰 다른 절기들도 모두가 날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날짜는 그야말로 1.1획이라도 가감하면 모든 게 뒤틀려 버리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6월절 영상 썸네일에서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간표의 첫 단추가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표라 그러면은 그 첫 단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절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절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그 혜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중요한 6월절 날짜가 잘못 기록되어 그것이 어긋나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일정표인 초실절이나 오순절 같은 뒤에 이어지는 절기에도 다 큰 차질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오류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반복하시면 다음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오묘함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종착지인 언약궤까지 온전히 탈출에 성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인 시온산에서 꼭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